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13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아멘. 주님께 당당히 나아감, 이런 말씀으로 고영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 받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리가 꽉 차. 너무 감사합니다. 감기 걸리신 분들 계세요? 요즘 감기가 굉장히 심해요. 제가 아는 분은 거의 2주 동안 앓다가 결국에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위풍당당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위풍당당?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위풍당당.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정말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삽니다. 저희는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정이.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집사님이셨고 저를 낳을 때 그때 파주에 있던 봉이천 감리교회라는 감리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안양의 만안 감리교회, 당시 군용 천막으로 천막교회예요. 밑에는 가마니가 깔려 있었고 그 시절에는 그러한 예배당들이 많았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붙드셨어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형님들, 누님들, 그리고 저희 친구들 전부 다 사모님이 되셨거나 목사님 되셨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들은 저희 집도 이제 폭삭 망해가지고 무허가 건물을 짓고 이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고 싶겠어요? 예배당이 집이에요. 예배당이 다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 형님들, 그런 누님들. 그래서 대여섯 명이 성전에 매일 모여서 거기서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기타 치면서 찬양도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게 5학년 때부터였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그해 여름에 수원의 칠보산 기도원에 저희 만안 감리교에서 학생 수련회를 갔어요. 거기서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마음에서 용서를 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A형 중에서도 정말 소심하고 숙기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러던 A형이었어요. 근데 그런 고영철이 중학교 1학년 때 성령의 불을 받고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해 가을에 중학교 1학년 때 가을에 김국도 목사님께서 부흥성에
인도하시러 오셨어요. 3일 동안. 근데 마지막 날 정말 하여튼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마지막 날 목사님께서 이 가운데 목사님 되실 분도 계시고 선교사님 되실 분도 계시고 장로님 되실 분도 계시고 정말 각자의 꿈과 소망이 있는데 그거를 쓰라는 거예요. 쓰고 그리고 헌금을 작정을 하래요. 근데 저는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제가 무슨 마음에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돈으로 30만 원을 제가 헌금하겠다고 선교 헌금을 하겠다고 썼어요. 그때 당시 이제 사업을 망했으니까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예배당을 잘 안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교회에 이제 다녔는데 그걸 보시고 이제 부흥사 목사님이 이제 깜짝 놀라신 거죠. 그래갖고 이제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를 불렀어요. 용철아, 너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걸 썼네요. 그래서 제가 뭐 저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저는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어머님이나 아버님을 모셔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그 다음날 사모님하고 목사님 만났어요. 그래갖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하는데 이거는 아마 용철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30만 원 헌금하겠다고 쓴 것 같다. 그렇게 우린 생각하겠다.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낼 겁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옆에서 낼게요. 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때 당시에 3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정말 겁대가리가 없어도 상당히 없었죠, 제가. 그리고 나서 어머니, 아버님 의논하셔서 30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 어려운 형편에.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을 정상으로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선교헌금, 그게 36년 동안 선교사로 살도록 만드신 그 힘의 원동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담대함이었어요. 담대함.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들리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멈칫하면 안 됩니다. 멈칫하다가 누가 낚아채 갑니까? 사탄이 낚아채 갑니다. 그래서 이때다 싶을 때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디어 선교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선교, 여러분들 그냥 막막하실 거예요. 미디어 선교, 도대체 미디어 선교가 뭐야? 한 예를 들자면은 제가 지난 8월부터, 작년 8월 말부터, 그러니까 9월 초부터 우리 예강교회 유튜브 채널을 제가 맡아서 이제 관리를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40명도 채 안 됐어요. 지금 몇 명인지 아시는 분? 예강교회. 네? 458명? 458명? 아니에요. 900명이 넘었어요. 지금 1000명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안에 1000명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래서 저에게는 그 1000명이 성도예요. 댓글들을 무지 많이 달아요. 그럼 저는 거기 가서 답글을 다 달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찬양 듣고 은혜 받았다.
제가 이제 물론 정 목사님이나 최 목사님이나 제가 말씀 전한 이 영상들을 올리기도 하지만 찬양들 유튜브 안에는 찬양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분들의 찬양들을 제가 시리즈로 모아가지고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올렸던 그 방은미 사모님 찬양은 조회수가 23,000. 23,000명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시청한 시간이 지금 15,000시간이에요. 15,000시간. 그러니까 1시간씩만 봤다고 생각하면 1,500명이 아니죠? 15,000명이죠. 15,000명. 15,000명이 1시간씩 본 거예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교회, 눈으로 보이는 성도, 이것만 교회고 성도다. 아니거든요. 제가 모임을 세 곳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는 그 통기타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한 30명, 그리고 노래하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는 한 지금 120명 정도 모여요. 그리고 또 계양구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또 이제 통기타 모임이 또 있습니다. 거기 한 30명 정도 모이시는데 다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알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목사인데 하고 저는 목사의 타이틀을 내려놓고 정말 그분들을 섬기는 자로 굳은 일, 잔일 다 뒤치락거리 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노래하는 모임에 거의 120명인데요. 제가 거기를 나가기 시작한 지가 지금 딱 2달 됐어요. 근데 나가면서 만났던 그 빵집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10년 전에 그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사고. 근데 이분이 저를 만날 당시에 입에서 계속 죽고 싶대요.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서 죽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3시간 동안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2번을 더 만났죠. 그분이 지난주에 교회를 갔어요. 저하고 얘기도 없었어요. 제가 교회 가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저 교회 갑니다. 라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야, 이렇게 노래도 미디어예요. 노래도. 찬양도 미디어고 글자도 미디어고 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미디어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를 무시하면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오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좀 이제 말씀을 다시 이제 묵상하면서 좀 하는데 하나님은 또 시를 2편을 또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갖고 요즘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에게 지금 시와 그 찬양 가사, 노래 가사, 뭐 에세이 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저는 선교지에서 시를 쓰기 시작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크고 작은 문학상 그런 공모전에 출품해서 우수상도 받고 대상도 받고 뭐 하긴 했는데
저의 꿈은 죽기 전까지 1000편 정도의 시를 짓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지은 시가 1300편이 넘습니다. 야, 이거 도대체 하나님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시 한 편을요, 배경음악을 깔고 신앙송을 딱 해서 영상으로 딱 해서 컨텐츠를 만들죠. 그럼 뭐 한 1분짜리 2분짜리 영상이에요. 그게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요, 감동을 주고요, 무언가 그 신앙송을 보고 듣는 분의 심장을 뻥 때립니다. 힘이 있어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35분 동안 40분 동안 열심히 말씀 전하고 이것도 힘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1, 2분짜리 신앙송 하나가 더 큰 힘을 발휘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미디어의 힘입니다. 저는 이 담대함이라는 이것 때문에 죽음에 임박했을 때, 죽음의 상황에서 많이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주시고 살려주셨던 것을 저는 실질적으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선교지에서 뭐 강도들, 뭐 도둑들, 거기는 무기가 자유로운 곳이기 때문에 중남미는 뭐 껐다 가면 갔다 총 갖다 대요. 그리고 이 중남미 사람들이 굉장히 다혈질적이에요. 심지어는 버스 기사하고 이제 다툼을 해요. 버스 요금이 만약에 900원이에요. 근데 900원이 없어. 1000원을 냈어요. 근데 버스 운전사가 100원짜리 잔돈 없어요. 그냥 가세요. 그럼 실갱이 하다가 그 100원 때문에 총 꺼내서 버스 기사를 싹 죽여요. 이 정도로 과격하고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그 중남미 사람들인데 총 갖다 대면 정말 시급하죠. 근데 매 순간마다 저는 총을 수도 없이 이렇게 여기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총이 여기 와서 착 하고 소리가 나면 어떻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미소가 먹고 맞아요. 착각하는 순간 미소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를 향해 말씀을 전하요. 어떻게 될까요? 예, 강도가 깜짝 놀라고 도둑이 깜짝, 오히려 총을 쥐고 갖다 댄 사람이 지금 기겁을 하고 도망가요. 이게 바로 담대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참 이렇게 비굴함과 담대함이라는 이 두 단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굴하게 살아요. 권력 앞에, 돈 앞에. 근데 저는 무서운 게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 빼고 무서운 게 없습니다. 돈이 뭐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세도. 파라과이에서 제가 뭐 언론사를 운영하고 기자도 하고 했기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은요 난리 법석입니다. 경찰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투표하는 날 투표 끝나고 이제 집계를 하잖아요. 집계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관위에서 거기서 집계를 하는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온갖 조작을 이제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당이. 그러면은 그 삼엄한 그 벽을 뚫고 들어가는 기자가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고영철이에요. 들어와서 카메라 들이고 막 찍어요.
경찰들도 막 고개를 질러질러들고. 3번은 이제 국회의사당에서 이제 취재를 갔는데요. 난리가 났어요. 국회에서. 당시에 막 이제 그 아시아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중국 이쪽에서 좀 안 좋은 내용을 갖고 막 성토를 할 때였어요. 근데 제가 마침 딱 거기서 이제 취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 한국 저 기자놈 저 당장 끌어내라고 막 그냥 그 하는 사람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쫓겨났겠습니까? 안 쫓겨났죠. 여기서 쫓아내면 날 죽여라. 저는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똑같아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없지만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네. 그렇다면 담대해야 돼요. 예, 쫄지 마세요. 위풍당당하게, 위풍당당한 자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지은 시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제목도 주님께 당당히 나아가리. 두려움 내려놓고 주님께 당당히 나아가리. 믿음의 날개 활짝 펼쳐 저 하늘 높이 날아올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 시작하리. 과거의 상처와 아픔 모두 용서하고 버리리.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리. 주님의 손잡고 함께 험난한 길 헤쳐 나가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리. 주님의 빛 비추는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으리. 주님께 당당히 나아가 영원한 삶 얻으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기쁨 가득한 삶,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리.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시고요.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지은 시는 환난 중에 낙심하지 말라. 거친 파도 몰아치는 험난한 바다 위에 흔들리는 작은 배처럼 우리 삶도 흔들리네. 예상치 못한 시련과 갑작스러운 고난 속에서 마음은 침울해지고 눈물이 흐르네. 하지만 잊지 말아라.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 늘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주님의 사랑은 강력한 닷, 모든 환난을 이겨낼 굳건한 믿음의 힘. 눈물을 닦고 일어나 주님께 당당히 나아가자. 환난은 우리를 단련하여 더욱 강하고 빛나는 금처럼 만들어 주리. 믿음으로 견뎌내면 더 큰 기쁨과 축복 우리에게 돌아오리. 환난 중에 낙심하지 말라.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으리. 푸른 하늘 뒤에는 찬란한 햇살이 있듯 환난 뒤에는 더 큰 기쁨이 있으리. 주님의 손잡고 함께 나아가자. 더 밝고 아름다운 미래 우리 앞에 열려 있으니. 네, 이게 오늘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위풍당당하시고 그리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환난이 오면은 그 환난이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고통이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고통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것, 하나님께서 주실 기적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즐기시고 그 고난을 기뻐하시고 그 환난을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위풍당당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예당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방교회는 사회복지라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소녀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또한 미디어라는 이것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를 향하여 전파할 때 하나님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